말씀 오래전에 고백하며 찬양했던 우리 시편 기자의 찬양도 우리 시온 찬양대가 드린 찬양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같이 먼저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은사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산이 흔들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서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도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흔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당대에 아주 가장 견고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자랑하면서 만들었던 타이타닉이고 길이가 269m라고 합니다. 폭이 28m, 무게가 4만 톤이 넘는. 지금도 이보다 더 큰 지금은 이보다 더 큰 배들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 배가 아주 그 당시 가장 크고 견고하고 어떤 이 파도도 이 배를 허무를 수 없다,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타이타닉보다 작은 우리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아래 아주 거대한 빙산이 있는 걸 모르고 이 빙산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되죠. 이 영화가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좌절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그 생각들을 다른 우리가 계획하고 그런 것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예기치 못할 이러한 충돌들 일어날 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는 건강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가? 제가 이 타이타닉의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참 놀라운 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네 주를 가까이 이 찬양을 연주하면서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참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의 여정에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찾아야 할 토대가 누군가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때 그분을 통해서 즉 우리 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적용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능력을 얻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나 또는 뜻하지 않는 질병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우리 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그 당시 상황은 저희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지만 추측하길 건데 아주 큰 어떠한 고난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외부적인 환경, 즉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뜻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이 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오직 우리가 만날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는 이 말씀에서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견고한 상징인 땅이 뒤바뀌고 거대한 산들이 흔들리는 그러한 대우주적인 혼란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자기에게 반응해 오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저 하늘 너머에 초월적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환난 중,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한복판 가운데서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19년 저는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고성 산불 2019년 4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저는 그런 산불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 와서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태어나서 그런 산불은 처음 보고 그런 불 처음 보고 그런 바람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게 산불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서도 몇 분이 그런 아픔을 겪었죠. 저도 그 산불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참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고백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산불을 끄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의 마음을 참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의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롭게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그 믿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산불 그 내내 잠시 동안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어느 한 집사님의 그 집의 뒤에 전소돼서 그곳에서 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갔었습니다. 그 달려가는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나이 많으신 그 집사님이 혼자서 그것을 이리저리 뛰면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못하고 단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나라요?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손길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들의 그 심령을 위로할 분은 누굴까? 다른 어느 누구도 그분들의 심령을 위로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저는 오직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산불로 전소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심정이나 또 개인적으로 당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나 하나님께 의지할 것밖에 없는 이 부족한 종의 모습 속에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말에 또 다른 하나의 큰 사건이 온 나라를 뒤집었죠. 바로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배의 현장, 이 현장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아픔들을 주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저에게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자신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모든 목회를 내가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이 과연 어떠한 목회를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 시간 동안에 이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작은 손길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치유하시고 때로는 회복하시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자연재해든 또한 여러 가지 현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이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든 우리가 이 고성 산불을 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질병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인간들의 연약함 속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그러한 모든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현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선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모든 환난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4절과 5절을 통해서 그 심중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으로 가고 무조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삶에서 어떠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이 말씀은 새벽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 도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베스터만은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구약학 교수입니다. 클라우드 베스터만은 이 상황에서 이 평화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 내주하심은 바로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내주하심은 우리의 외부적인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그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한 성읍을 소개합니다. 이 성읍에는 어떠한 것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데 한 시내가 나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 시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시내가 그 성소를 적시고 또 이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나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소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이 다 전소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간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안에서 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릅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고 떠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놀랍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무너짐에 또 때로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성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러한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되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능력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이죠.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노하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모든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외부적인 상황일지라도 이 말씀, 이 6절과 7절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내 개인의 고난과 고통 속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이 더욱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공동체도 바라보면서 저는 지금 들려오는 뉴스들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특히 나라와 나라 공동체 속에서 들려오는 뉴스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나 또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생기는 그러한 전쟁이나 갈등이나 내란이나 그 가운데서 정말로 신음소리를 내는 연약한 어린이들이나 과부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그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 속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한 우리가 속해 있지 않지만 그런 공동체들이 불안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전쟁을 마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전쟁이나 또 물리적인 전쟁이나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모든 공동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삶에서 사자에게서 폭력성이 사라지고 순전한 양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 해제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남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일 수 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과도한 집착일 수도 있고요, 상대를 이기기 위한 인간적인 권모술수들도 이러한 무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폭력적인 질서를 해제하고 자신의 평화 질서를 창조하는 그러한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 내려놓음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10절 11절 말씀에서 이제 시편 기자는 더욱더 큰 소리를 높이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직 나만 바라보라. 오직 나를 사모하고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는 걸 모르느냐.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모든 곳에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또 심령 밖에 어떠한 곳이든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또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노래, 이 찬양,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가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상황, 그 어려운 고난,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자됨을 고백하면서 성도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두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큰 선물, 평강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